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그 장면들을 많이 상상해 보기도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그 목동들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그때 그 시간을 한번 돌아가 보면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전에까지는 그들은 아주 추운 날 야외에서 떨면서 자기 양을 지키면서 쓸쓸하게 외롭게 있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행복한 양치기 그렇게 붙였는데 이 양치기, 목동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치기죠. 이 양치기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양치기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오래된 직업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럴 때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미 요셉이 미리 힌트를 준 거죠. 주면서 형들한테 말합니다. 혹시 바로가 형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이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십시오라고 아이디어를 준 게 있는데 그게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들이고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특히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 그들의 생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아주 오래된 직업이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우리나라 그 가장 많은 직업이었고 그랬던 것처럼 이 목자, 양치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오래된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은 아주 고귀한 그런 직업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서민들의 직업입니다. 우리나라 농부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목자들은 서민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목자들에 대해서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원래 생업으로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왔던 그런 직업들이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목동들이 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좀 속임도 많이 속이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반대로 그와 대비해서 사꾼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는 거죠. 이제 선한 목자는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을 잘 지키는 그런 선한 목자이고 사꾼 목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목자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월급 받기 위해서 단지 그냥 그 일만 할 뿐이기 때문에 늑대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사꾼 목자들은 도망간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양치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양치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양치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 그 머리 떠오르시죠? 양치기 소년들이 하도 심심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왔다. 막 그렇게 거짓말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구해주죠. 그걸 보고 재밌어가지고 몇 번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왔는데 늑대가 왔다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 그 양치기 생각나십니까? 생각나고 또 저는 이 양치기 그러면 아주 그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잔잔한 그런 힐링 음악. 외로운 양치기 그런 음악 아세요? 고독한 양치기. 아주 유명한 노래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틀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요새는 싫대요. 많이 들어보신 노래죠. 네. 이게 그 외로운 양치기. 아주 음악 듣고 있으면 정말 외로움이 절절히 가슴에 느껴지는 그런 참 좋은 음악입니다. 이사 들고 또 보면 경영학 책에서도 이 양치기, 즉 목자들을 어떤 조직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양들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목자였고 다윗 자신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목자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아까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그런 부정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치기의 이미지죠. 그런데 이 양치기들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당시로서는 보통 양치기들은 양을 키울 때 한 3월에서 11월 정도까지를 야외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12월이 되면 추워서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가 지금 우리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목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어쩌면 12월이 아니라 더 빠른 계절, 가을이나 초겨울이나 늦어도 11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짜 태어난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처럼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지나치게 그 날짜 그 자체를 막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하여튼 예수님은 태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생일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 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전체의 그 종교로 삼으면서 만들어진 날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태양신을 숨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축제일이었죠. 그게 왜 12월 25일이 됐냐면 우리가 동지가 그저께 지나갔죠. 12월 22일 날. 근데 동지 때 밤이 가장 길죠.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다시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때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태양의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떠오르는 태양, 절대로 죽지 않는 태양, 그런 걸 섬기는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 날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를 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 날을 잡아서 메시아의 탄생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저 섬긴 저 태양 그 자체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정말 진정한 빛은 예수님이다. 그런 이미지를 거기에 심어주고 또 사람들이 그때 다 모이기 때문에 그 모이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 붙이기를 행복한 양치기라고 그랬는데 양치기 행복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복은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의 메시지를 그들이 직접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그런 메시아를 직접 전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 두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두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도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을 보여주고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지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계속 별을 연구하고 있다가 그 별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별이 나타났다. 저 별이 뭐지? 라고 따라와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 빼고 그 당시에 성경에 해박한 지식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게 목자들이 받고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복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직접 듣다니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가 직접 봤다니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마음속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접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우리 전번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자체의 중요한 주제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했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신분이 높거나 지식이 많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겸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계시가 간다는 것입니다. 저 목동들은 이 양치기들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지던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굿뉴스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해서 동시에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받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계시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은 온 세계에 다 퍼져나가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목동 양치기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소식이죠. 그때는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막 당황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쭉 생각해보면 정말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자기들에게 직접 계시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의 내용 자체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다 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고 어떻게 대접하시는가를 정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표적을 주십니다. 어떤 표적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산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걸 찾게 되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사실인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표적을 주는 것입니다. 목동들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겠지만 아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듣기에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잘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주는 게 표적인데 오늘 자기들에게도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면서 다윗의 동네에 가보라.
거기 가면 말 구유에 어린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을 것이다. 그걸 발견하게 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이다라는 사실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태어날 아기는 구주이면서 그리스도이면서 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이렇게 해서 구주, 구세주죠. 우리를 구원할 자. 이 구원할 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리스도.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그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은 천군과 천사의 찬양을 직접 목격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또 하늘에서 이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 목자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이 천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죠. 즉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천군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아주 큰 대비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백성, 영광과 평화, 그런 대비를 보여줍니다.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낮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고 또 그리고 그 모든 그들의 대조를 이루면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천한 신분에서 천한 자리에서 낮게 태어난 그 모습과 정말 그 예수님의 실제 모습,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대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기의 탄생을 천군과 천사가 그렇게 놀랍게 어마무지하게 정말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찬양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낮은 곳에서 낮게 태어난 그 예수님 이 두 개의 사실을 비교해보면서 높은 곳과 땅,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이 마음고 있는 평화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찬양을 지금 천군과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그러한 계시가 직접 주어지고 또한 그 계시의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근데 그 계시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목자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을 해서 그들은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이 전 세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면서 거기에 너무나 많은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들의 복은 뭐냐면 성경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 목동들이, 이 양치기들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그들은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게 복음 전도자죠. 복음 전달을 하는 행동과 태도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빨리 가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겠죠.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받는데 그런 목소리를 들었는데 엄청 빨리 갔겠죠. 가면서 베들레헴 가면서 도대체 오늘 태어난 아기 어디 있냐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막 찾아다녔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것들을 전하고 자기 놀라운 광경을 전하고 태어난 아기는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집을 찾았습니다. 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태어날 아기가 이름이 예수다.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걸 들었지만 그들에게도 목동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기들의 부모고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역시 그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것 본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의 태도죠. 그래서 이 놀라운 장면들을 자기가 들은 것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아마도 우리가 상상컨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돌아오면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목동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전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한다는 단어는 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말을 막 퍼뜨린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스프레드 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목동들은 그 놀라운 장면들을 가슴에 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설되어지고 그들의 표정에 그들의 말투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행복을 누립니다. 이 식구들이 갔던 것이고 이렇게 전도한 결과 마리아는 이미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들을 다 들었지만 그 목동들의 얘기에 대해서도 아주 더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 마리아는 비록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지만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목동들이 와서 자기들이 본말을 전해 들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가 들은 것과 목동에 전해준 것, 이 모든 걸 종합하면서 도대체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도대체 내가 난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기인가를 갖다가 깊이 생각하는, 참 마리아의 태도가 참 훌륭하죠.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키우면서 어떤 사건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라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갔다 오면서 12살 때 부모님과 헤어지죠. 그 다음에 어렵게 그 아이를 다시 찾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셨느냐 이렇게 말할 때 마리아는 그때 그 말도 자기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마리아의 태도는 참 훌륭하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배우고 본받을 점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새로운 어떤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마리아의 태도죠. 그런 마리아의 가슴 가운데 이 목자들은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봤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참 그 목자들은, 그 양치기들은 정말 행복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천군과 천사의 찬양을 듣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대비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와 저는 대비가 많이 되더라고요. 동방박사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계시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별을 만나고 그 별을 따라왔더니 아기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아기 예수에게 선물도 준비해와서 선물도 드립니다. 아마 목자들은, 이 양치기들은 미처 선물을 준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와서 똑같이 경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경로가 아주 다양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즉 동방박사들처럼 공부를 많이 했고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또 이방인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접적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이 목동들에 대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복음을 들었던 경로가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복음의 전달은 딱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마치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또 그 다음에 목동을 통하여 또 알려주고 또 동방박사를 통하여 또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가슴 가운데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복음이 전달되어져 온다. 우리는 오늘 입장에서는 내가 목동이 될 수도 있고 동방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요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신다.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은 정말 낮고 정말 천한 자리에 있는 어쩌면 우리도 양치기처럼 가끔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복음은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태어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요엘을 위해서 직접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동들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죠. 나이가 얼마인지 몇 명이 왔는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직접 전달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동방박사 우리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찬양이 있죠.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다. 우리도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메시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권한 내가 좀 더 알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좀 더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그리고 양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날이다. 그런 이벤트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다. 오늘은 그런 날을 기뻐하는 날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면서 정말 그 놀라운 일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진 것인가? 그 놀라운 천군과 천사가 정말 그러한 찬양들을 하면서 그 찬양이 바로 나를 향해서 관중인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천군과 천사들의 그런 놀라운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외로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에게, 그런 양치기들에게 그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정말 안식일날 어쩌면 양을 지키느라 잘 지키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와 놀라운 찬양의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메시아를 직접 뵐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낮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많고 정말 잘못된 것들도 많이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계속 감사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동들처럼 양치기 소년들처럼 우리도 정말 듣고 본 그대로 내가 느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